반갑습니다. 박한선 형제가 나눈 성찬이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맺히는 예수님의 열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성격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형용사로 묘사됩니까? 뭐 예쁘다, 뭐 어쩌다 이런 거 빼고요. 성격. 누군가는 저를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츤데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래도 생일 때나 뭐 이럴 때는 좋은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전과 후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뭔가요? 성격 면에서. 혹시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좋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형용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영적인 생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그 모든 걸 가지려면 나를 통해야 해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거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놀라운 자질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우시고요. 능력이 넘치시고 용감하시고 솔직하셨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셨지만 외모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손수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 제자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 제자는 아마도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몇 살이셨죠? 20대 초반 청년하고 30대 초반 형아가
같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오해받는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했으면 다가가기 쉬운 분이셨으면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나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감춥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신 분이시었기에 자기 아이들까지도 얘가 우리 애입니다. 예수님 쓰다듬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편안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얘기도 듣고 츤데레라는 얘기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다가가기 쉬우신 분인가요? 겸손함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하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배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계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여전히 온유와 겸손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니다 싶으면 욱하고요.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아까 박관순 형제는 T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T,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와 반대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MBTI 검사를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알려주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변해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고집스러우며 교만 때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절에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거만, 고집, 그리고 교만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이블 배우자 혹은 바이블톡 제자 한 명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만하냐고가 아니라 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냐고.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드러나는 양태가 다를 뿐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하므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은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교만하게 제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언젠가 바뀌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닌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노력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아닙니다. 표정을 온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지적하는 말을 참고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이 온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까 박관순 형제가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안에 살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연그러갑니다. 겸손도 우리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겸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변했다고 느낄 때 너무나 쉽게 난 저 사람보단 겸손하지 하며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것도 간절히 청할 때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이 구절을 전도하거나 교회하는 일에 주로 적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남한테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데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온유와 겸손 위에 날마다 죽어야겠다 결심하면서 그 결심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저와 같은 결정을 하시는 분은 그 결심을 누군가와 나눠주시기를 권합니다. 올 가을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마음을 지키신 그런 성경 말씀을 또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령 형태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저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꼼짝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더욱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성령을 통해 당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압니다. 올가을 저희 한 명 한 명이 겸손하고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변할 때 당신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